올해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은 모든 교회들이 다 직분을 이렇게 임명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즌이죠. 그런데 과연 직분의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직분, 이 직분이 성경적으로 우리 제대로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충성할 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직분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으면 우리 직분을 맡아서 일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본인에게 교만이 되고 저주가 되고 공동체에도 아픔이 되는 그런 직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온 교회가 우리 직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직분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의사셨고 집사셨던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아들 맞상주가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의사셨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우셨고요, 명망이 높으십니다. 그 체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친구분들은 거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러니 예배 인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를 집사라고 하지 마시고 장로라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그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정이. 예. 저는 반반 이해가 가요. 우리 영적으로 직분이 뭔지를 알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분은 직분과 계급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얼마나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처럼 여겨졌으면 시간 지나면 받는 것, 그렇게 사회적인 체면에서 주는 것, 교회에 어떤 공헌을 하면 당연히 주는 것, 반대급부로 받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들 상주가 이렇게 쉽게 장로라고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직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은 어떻게 성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소중한 직분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충성할 때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직분이 시작된 것을 보면요, 구약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첫 번째 이제 리더들을 뽑을 때 10부장, 10명을 맡았으면 10부장, 50명을 맡았으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을 관할하는 장로직을 세웁니다. 70인의 장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게 되죠? 무슨 재판이 있어서 모세에게 나오려면 줄을 길게 섰습니다. 우리 무슨 DMV에서 줄 서듯이 섰어요. 근데 모세가 힘이 딸려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돌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백성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것은 선하지 않다, 이런 리더십을 뽑아서 그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y will make your load lighter 그랬습니다. 너의 짐을 가볍게 하라. Because they will share it with you. 너의 짐을 그들이 나눠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직분의 시작은 영적인 리더의 짐을 나눠주기 위함, 그리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첫 번째 직분자를 뽑는 장면을 보면 집사를 뽑는데 이렇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습니다. 예, 교회가 갑자기 세워졌어요.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거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 동네에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 다 함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고 4,000명씩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집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배급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가져온 물질을 팔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평들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온 분들이 교회를 쉽게 말하면 텃세를 쥐고 있는 그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자꾸 치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전 건물도 있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로 왔다가 은혜를 받고 여기 정착했으니 자꾸 구제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땅치 않다. 그래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해서 7명을 택하여 안수를 주고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절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짐을 덜어주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공통된 이유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직분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 조금 다니면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뭐라고 불러드릴까 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머리 집사님 하고 불러드려요. 그러다가 더 나이 드신 분들 되면 뭐라 그러죠? 머리 희끗희끗 해주시면 장로님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런 영적 의미가 퇴색하고 그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서 어느 시간 이상 된 어르신분들 부르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느 탁자에 모여 앉아서 식사하는데 나이 드신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이 부르다가 아유 장로님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갖고 다른 교회 가셔서는 장로님이 되셨대요. 이렇게 장로님 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직분의 자격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이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겠죠. 왜냐하면 직분은 세상의 것과 틀린 겁니다. 세상의 포지션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안수 집사님들의 주된 업무는 식량을 잘 배급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식사 봉사를 하는 것도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아야 돼요. 기도하는 리더죠. 기도할 때만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 듣는 자를 뽑으라고 했어요. 구약, 신약 다 같이 칭찬 듣는 자. 구약에는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사도행전에는 칭찬 듣는 자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본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어폐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을 세워놓고 그런 직분에 맞는 일을, 그런 본을 보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칭찬 듣는 자라는 것은 본이 되는 리더인데 어떤 본일까요? 섬김과 헌신의 본이 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본이 되는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는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집사들을 뽑아도 이런 자격의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격인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시오.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게 참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는 다른 얘기죠. 두 번째, 칭찬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고 교회에 살아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자, 지혜로운 자도 마찬가지죠.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데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분별할 줄 압니다. 말을 하되 말을 할 방법과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능력,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택하여 안수를 주고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서, 말씀이 부흥함과 함께, 이 말은 뭐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더해졌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심판,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이 강력해졌는지 그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은 모양대로 충성하게 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재부흥의 역사가, 도약의 역사가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러 가기 전에 뭐 하죠? 먼저 빈 사도의 자리를 제비 뽑아 세우는 것부터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울 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 직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계급장처럼 변해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서 점점 특권층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시하고 시키는 자리로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층이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무나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 시대에 70장로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00년이 지난 후에도 안 없어져요. 특권을 맛보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권층이 됩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타락한 장로들 때문에 이 백성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세요. 리더들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는 리더들 때문에.
거짓된 일을 챙기는, 자기 특권을 챙기는 직분자들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500년이 더 흘러갑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 즉 이 기원은 어디냐면요, 모세 시대 때 70 장로들이에요.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고, 특권층이 그들이 똘똘 뭉쳐 이루고 있는 회의소가 뭐냐면 바로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특권층이에요. 거기에 두 리더 그룹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성을 섬기고 영적인 리더를 섬겼던 직분이 변질되어서 특권이 돼버린,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가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될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고 가장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파헤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바리새인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상인들을 쫓아내시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가시죠. 그들의 특권을 잃어버릴까 봐.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들의 직분을 알게 되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죽여야 한다. 우리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권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사하는 곳들을 완전히 이렇게 다 파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요?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 되지 않고 계급이 되는 순간 본인에게도 멸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공동체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존 교회들에게 있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부르기 못해서 집사님,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안수 집사님, 그 더 시간이 지나면 장로님, 헌금 좀 하면, 공헌 좀 하면 그렇게 쉽게 직분자가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건 계급이구나, 똑같은 거구나, 세상도 교회도.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들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넘겨졌던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나를 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는 사실 충성되지 않은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충성되다고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첫 번째 맡은 직분이 뭡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썬데이 스쿨 티처였어요. 몇 년간 시골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역자로 인커리지 해줬습니다. 그를 데리고 12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재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만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와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규정 목사가 뭔데 무슨 직분입니까? 여러분께 무슨 직분을 드린 겁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어디 나는 직분 받으면서 I'm so ready, come on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하는 말,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시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충성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 역할 잘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잘한다고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래요?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분도 보면 어떻습니까? 롤 모델이 되시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직분이 되어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름다운 지위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존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와, 예수님 믿는 믿음에 강력한 great assurance, 믿음의 확신이 들어온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이게 정말 성경의 도구나. 어떤 때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일을 맡아보고 고생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부닥쳐도 보고 그러면서 극복해보고 기도해보고 사랑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교회를 오가던 저였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유치한 수준에 있었을까? 자라나지 않고. 그러나 무엇인가를 맡겨보고 20대부터 미국에 오자마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은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 이게 직분의 축복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퍼다 주는 술 그냥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가 알아요? 물을 퍼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지, 이런 일들은 헌신해 본 종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은 절대 알 길이 없어요. 주의 제자들, 직분자들,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맡은 자들을 좋아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내가 어려운 일을 책임진다는 거, 어려운 일을 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책임지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짐을 지는 마음이에요.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보니까.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아론과 훌에서 훌은 성경에 단 한 번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주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은 모두 다 주의 종들이 됩니다. 제사장 집안이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질 때 마지못해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요셉 이야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일, 주님의 무게의 짐에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안부하라, 누구누구에게 안부하라는데 루포에게 안부하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의 바로 아들입니다. 잠깐 예수님의 짐을 지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참 형편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를 향한 평가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왜냐? 사도행전에 나오기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감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도덕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요셉을 보세요. 가는 데마다 집사 역할을 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집사, 감옥에서 집사, 이집트에서도 집사가 된 겁니다.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형님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죽이지 말고 살리자,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요셉의 생명을 살려줬어요. 책임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베냐민을 포로로 잡아놓겠다 요셉이 엄포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맞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제일 축복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이에요. 적들과 싸울 때 길을 내는 일이 선봉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모세도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가 있다면 모세일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당신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동생과 누이였던 선지자, 그렇죠? 형님과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대적하고 나섭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리고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물론 선지자이고 내 종들이다. 그러나 나는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의 종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 집에 일을 맡아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와 대면하여 말한다. 충성하는 자에게, 맡은 자에게 주님은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책임지시는 마음입니다. 짊어지시는 마음입니다. 직분의 본질은 맡는 것,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풍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나 축복이다,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믿음이 자라나서 교회 안에 와서 이 직분이 뭔지를 깨닫고 주님 저에게도 작은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봉사하는 것도 다 직분이에요.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청년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사 임명을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방을 갔는데 너무 흐뭇한 것이 있었어요. 제일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집사 임명장을 프레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트로피도 받을 일 있고 상도 받을 일 많잖아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자기 거실에 집사 임명 받은 거를 다 프레임해 놨어요. 아, 이것을
영적으로 여기고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직분은 참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2020년 세워지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게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맡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부족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군다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본인에게도 손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각 교회에서 임명받으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임명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본기부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